할렐루야. 2024년 4월 7일 주일밤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1829번 갈 길 못 찾아 헤매이던 나. 나의 길을 인도하셨네. 내가 괴롭고 쓸쓸할 때 주님이 친구 되시고, 마음 괴롭고 낙심될 때에 주님이 위로 되시니 복음 전하가 낙심하여 쓰러질 때에 주여 사랑의 주님 내게 다가와 나의 손을 잡아주셨네. 내가 지쳤었을 때 주님이 능력 되시고, 마음 아파서 고통 당할 때 주님이 치료되시니 이제는 고통에서 잠든 안식을 얻으니 나 이제 주 안에서 잠든 기쁨이 넘치네. 아멘. 1129번 주 이름 높이여 높이여 내 빈손이 찬양하네. 나의 눈빛으로 주님을 송축하리라. 찬양과 할렐루야.
1403번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리. 아멘 할렐루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 결코 불평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께 감사하리. 결코 원망하지 않으리. 오직 주께만 찬양하리. 오직 여호와를 방랑하는 자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소성케 하실 것이라. 우리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우리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복음성가 1135번 사명의 노래. 영광을 다하여
난 끝까지 오금의 빛을 세상에 사랑하신 사명가여 우리 모두 함께 십자가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0장 10장 20절에서 23절 낭독할 때 잘 듣고 여러분 말씀을 능통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게 깨달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자, 잘 듣고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뭐 이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에게 유대인들에게 야곱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뭐 앞에 이제 뭐 아수르로 해가지고 막 점령당하고 막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뭐 다 끌려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즉 이거는 우리가 1장에서부터 성경을 지금 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이 피난한 자들이 여기서 피난을 하다 이 말은요, 남은 자 쉐아르 이스라엘 페레타, 이 페레타라는 말을 여기서는 피난한 자들 해갖고 페레타를 썼어요. 구약에 구원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페레타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요것이 뭐냐면 구출, 구원, 탈출, 나머지. 그러니까 어디서 구출하다 뭐 할 때 이게 지금 파레트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 도피하다, 도망자에서 쉽게 말해서 모면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금 자기에게 위급한 환난이나 고난이 지금 막 이게 위험이 왔는데 도망쳐서 모면했다는 말이에요. 이 설명을 해석을 이걸 잘 내야 돼요. 이게 구출이다, 페레타가 구원이다, 뭐 이런 말 하다 본 게 전부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에 이 페레타라는 말도 여러 번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다, 구출했다 그런 말은 쓸 수 있죠. 그 사람을 구원했다는 건,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모든 생명과 이 영혼까지 다 구원해 내시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게 구출하다 뭐 한데 여기서는 피난한 자들, 그러니까 피난한 자들이 맞긴 맞은데 지금 도망쳐서 모면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잘 깨달으면, 그러면서 자기를 친자, 요 친자까지 원어를 좀 보고 가. 친자, 낙하 그래가지고 자기를 보세요. 때리다, 두드리다, 죽이다, 벌하다, 파괴하다. 이게 기본 어근이야, 낙하가. 즉 영적으로 이걸 어디다가 신약에 어디에 말씀을 갖다 비추면 될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막 666표 안 받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을 막 잡아 죽일 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설 때,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쳐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앞만 보고 도망쳐라. 그래갖고 너무 앞만 보고 도망치면, 여기서 부산으로 도망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도망쳐지겠어? 앞만 보고 가다 보면 바다로 폭 빠져 뒤진다.
그러니까 그 주님은 그래서 어디로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치라. 왜 그러냐면 그 중동 같은 데는 이런 그 암굴이 많아요. 사람이 파갖고 만든 굴도 많고. 이게 뭐 요르단의 페트라도 그러지만 저 아프가니스탄을 왜 미국이 철수했겠어요? 그 산에 동굴이 너무 많으니까 뭐 막 그냥 그냥 땅을 들어가서 폭발하고 그런 거 갖고도 될 일이 아니거든. 너무 땅덩어리 크니까. 에? 그러니까 환란 시대 잘 보세요. 이 환란 시대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게 막 그 페트라 성에도 동굴이 너무 많았고 막 이게 막 이렇게 엉켜갖고 막 어디에 숨은지를 모르니까 죽이는 방법을 폭탄을 전부 다 설치해도 뭘로 나가도 나갈 것 같으니까 방법을 하나 썼어. 어떤 방법을 쓴 줄 알아? 물을 사다 그 페트라 성의 양쪽을 콱 산들이니까 콱 막아놓고 뭐 소방차를 갖다가 대든 물을 어떻게 하든 거기다 물을 퍼붓는 거야. 그래서 용이 물을 뱉어내잖아 입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물을 꽉 채워갖고 동굴 속으로 물을 집어넣으면 요것들 다 그렇게 해서 몰살시키려고 고통을 주고 하려고 했는데 땅이 벌어져갖고 그냥 물을 싹 빨아 당겨버린다 하잖아.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로 친자들을 그때는 3년 반은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야 메시아. 왜? 7년 전에 이스라엘에다가 중동에다도 따게 이스라엘의 평화를 우리가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중동에다가 누구든지 이스라엘 오고 눈만 마주쳐갖고 눈에 불꽃 해갖고 전쟁하려고 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는 거지. 응? 그러죠. 하지만 나토 연합국도 있고 유럽에 그냥 26개국인데 하나가 더 빠져야 25개국이 되면 정회원국이 10개국 되니까 그 권한으로 그러는 거지. 그러다가 그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다가 3년 반이 되니까 성전에 딱 앉았고 내가 하나님이다. 제사 지내지 마. 이제 내가 하나님이야. 나한테 제사를 지내고 나를 경배하고 이렇게 이제 제물을 드려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그를 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목이 잘려 죽으니까 14만 4천이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목이 잘려 죽은 게 아니라 택한 자들, 그 천사가 인을 쳐준 자들만.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을 것이고 각 나라에 그래도 각 나라에 사람들이 그러다 몇천 명씩은 살아있을까? 몇백 명, 몇천 명은. 이쪽 아시아 이쪽으로는 막 많이 살아있을 것이고. 그래서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제 이거는 이제 살아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에?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그래야 초막절에 올라오는 자들이지 다. 초막절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제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이따가 제가 어떤 얘기에 지금 오늘 친구하자고 그 페이스북에 친구하자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뭐 학원 지입차 근무한다고 했는데 그 어느 목사 내용을 갖다 했는지 자기 그걸 그냥 대충 지입 근무라고 하면서 했는지는 몰라도 이걸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심각해서 제가 지금 좀 예배가 늦었어요. 그거 정리 좀 하려고. 왜?
핸드폰에서 내가 지금 밀어내 여기서 요거하고 둘이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는데 그 방식을 몰라갖고 그러니까 이제 다만 가서 어디 가서 젊은 사람들한테라도 한번 배우면 나는 빨리 이해를 하죠. 아니까 이렇게 안 해보니까 그래서 그 잭을 갖다가 핸드폰하고 연결을 하려고 게 이게 또 어떤 파일인지를 찾을 수가 없잖아. 그 핸드폰 여러분 그 일반 핸드폰 쓰는 사람 그래도 삼성의 노트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 딱 옮겨놨어. 페이스북의 내용을 그리 옮겨놓으니까 이게 방식이 없어. 그래도 요 제일 미련한 돌대가리가 빨리 생각하잖아. 여기서 그냥 내 메일에다가 4개 쓰는 걸로 해서 올려갖고 컴퓨터에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다운 받으면 되겠다. 좀 작업이 여러 번 걸려도 그렇게 해서 좀 제가 이걸 정리하다 본 게 조금 예배가 늦었습니다. 결국은 세상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666표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많이 살아있어요. 전세계에. 그래야 백보자 심판 때 그 백성들은 자기 나라 깃발 보고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근데 그 백성도 아무나 되나 지금 뭐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한다고 백성이 되니? 지금 내가 꼭 죽은 자는 절대 부활에 참여 못하면 백보자 심판 때 부활을 해서 해야 되는데 너가 성경을 얼마나 아냐?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겠냐? 천년왕국 때 666표나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자들은 엄청난 이 성경의 학식이 뛰어나요. 그렇죠? 지금은 목사들이 육신의 목사들이 가르치는데 그때는 부활한 성도들이 가르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알거든. 그들은 다 아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제 영이니까 영육으로 보내서 영의 하나님 대해서 아니까 철저하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지금 모래알같이 많아도 그 남은 자만 이제 목이 잘려 죽고 또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단지파가 그때 분명히 제사장 권한과 그 단지파에서 네지파든 다 할 거야. 그 적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숭배하면서. 그래서 단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 이걸 주님께서는 그 지금 공의로 이 공의는 원어를 몇 개만 이렇게 보고 갈 겁니다. 가고 내가 지금 그 내용을 좀 얘기를 여러분 확실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아 갖고 공이 거 있네요. 제다카. 지금 내가 지금 찾다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 지금 멍해갖고 뭘 찾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했는다 나도. 이렇게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좀 쉬라고 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공이 째데카, 이 째데카는요, 그 여러분에게 했지만 하나님의 공이니까 우리도 이게 의예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이지만 우리는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의로워야 되냐? 추상적으로 그 의로움, 주관적으로 정직해야 되고 객관적으로는 의로워야 돼.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도덕적으로는 덕이 있어야 돼. 나누어주고 베풀고 선을 행하고 그 선한 일을 하는 게 덕이에요. 에?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그럴 때 잘 되는 거야. 육회상태 통쾌하듯이. 에? 이런 의로움, 의롭게 하는 거. 이걸 째다카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런 말을 갖다가 구원에다 넣는 거야. 이거는, 이 구원은 왜 구원이라고 하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추상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상징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해야 이런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미국 사람들아 외국의 그 자들이 이런 걸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런 말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원어의 이 설명도 그 근원, 어근을 찾아가면서 이 말뜻을 알아야 돼요. 이게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어근을 3개, 4개까지도 찾아가가지고 정확한 답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들어보들 못해. 목회자들은 원어가 뭐다? 지금같이 째닥하다 째닥하러 끝나. 어근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성경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이건 놔두고 23절에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 끝까지 다 이 그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겠다. 예? 정말 그러니까 누구나 그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이 뒤에 앞수로 나오고 앞에도 앞수로고 이런 거 나오지만 결국은 이게 후대에 일어날 일까지 하나님의 예언은 쉽게 말해 BC 5, 600년 전에 일어난 일도 있지만 그것이 후에 세상 종말에도 연관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 이사야서부터 에레미야는 거의 다 그 바벨론 포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비밀이 하나씩 숨겨 있지만 많이 없고, 이제 그러면서 그 뒤로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서 이런 데는 세상 종말에까지 정확히 또 얘기를 했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다만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남은 자가 되지 말아라. 저 미련한 5 처녀잖아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 5 처녀. 이게 요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지금 이 내용을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이 글들이 정말이고 말한데 내가 증거해 주는 거는 그냥 글로서 이렇게 딱 해갖고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지옥에 들어간다겠는가 별말. 그래요. 지금 이렇게 살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여 주여 한 자들 교회에 가서 어설프게 신앙생활 자들 다 지옥불 들어가요. 나한테 따지지 마. 하나님한테 따져.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짧게 하고 이 얘기를 지금 이 얘기와
상관이 되기 때문에 이거 오늘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 그 페이스북에 그 친구가 오늘 대답해서 했는데 휴거설은 믿을만한 것인가? 이걸 다 읽어주고 해야 되냐? 지금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지금 읽으면서 해줄게요. 자, 이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목사면 목사라고 뭐 숨길 게 뭐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자기 목사고 이래갖고 한번 이제 이 잘못된 반박을 내가 이런 데다 잘못된 반박 하지도 않아요. 거기에 글치고 내가 그런 시간에 잠을 자겠다 나는. 쓸데없는 논쟁을 필요 없어요. 너 그렇게 믿어라 이 말이요. 깨어있는 자는 깨달아 알지니까. 잘 보세요. 그래갖고 이걸 책을 써서 냈다는데 이거 뭐 책 팔아먹는 거지 성경도 다 모르면서 하는 소리. 내가 이 반박을 다 할게요. 여기서 지금 뭐 천주교 거는 이따가 빼버리고 천주교가 천주교 만들어 휴거를 예수님이 만들었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의 저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게 뭐 책을 어디 써놓고 카피한 거예요. 재림 때에 그리스도 오심을 위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최후 운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10절에서 절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려면요 전서를 보고 이걸 알아야 돼요. 전서를 모르면 후서를 잘못 풀어요. 지금 이거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얘기를 해놓고 또 바울 사도는 2장에 가서는 배도하는 일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에 앉은 가증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한다고 또 설명을 또 해줘요. 이렇게 막 해주니까 이걸 이렇게 갖다가 앞에다 놓고 이렇게 순서대로 놓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모르는 거야. 자, 내가 이 글을 쓴 목회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내가 묻는다. 여기 강림하사 이게 뭔 말이냐? 에? 이게 이 원어도 한번 찾아보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이 강림은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4장 13절서 18절까지 할 때 13절에 15절에인가 15절에 강림이라고 나와요. 그 강림은 이 강림이란 파루시아 그래요. 파루시아. 그걸 영어로 말하면 coming 그래. coming은 뭐예요? coming. 내 앞에 온다 이 말이지. 내 앞에 오라는 말이지. 여기 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지상재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공중강림은 지상이 아니잖아요. 공중강림이잖아요. 공중에 계시는 걸 얘기하는 거 그거 오는데 그래서 공중강림할 때 그 강림은 달라. 그걸 파루시아라고 안 하고 카타바이노라고 해서 카타바이노. 즉 공중에서 오시는데 지상을 향해서 오시는데 카타바이노 커밍이 아니요. 커밍 내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영어가 해석을 못해요. 거기서 영어로는 어려워. 오시는데 오시다가 잠깐 멈췄다 이 말이야. 거기에서 성도들을 죽은 자들, 뭐 여기서 예수 믿어 죽은 자들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얻은 자들의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성령의 인으로 찍힘을 받은 자들만 죽은 자들이 일어나 살아나는 거야.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나면 그들의 죽어 잠자는 자라겠지만 사실 그들의 영혼은 떠났는데 그들의 영은 셋째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 그들의 영이 들어가 있고 죽었을 때, 이 세상에서 잠잔다고 하지만 죽었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모든 자는 이 둘째 하늘 음부에 다 갇혀 있는 거야. 음부에 대한 것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고 목사들이 성경을 더럽게 안 보는 거죠. 연구 안 한다는 소리죠. 그 음부에 가서 복음 좀 받다는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인가 18절에 베드로 후서. 그런데 그 음부에 대한 걸 누가 제일 성경에 잘 기록해 놨을까? 다윗왕이 그 시편 89편을 한번 싹 읽어봐요. 전체적으로 그의 영혼이 음부에서 어쩌고 어쩌고 하다 주님이 오셔서 건져내 주실 거니 다 얘기를 했으니까. 또 시편만 다른 편도 많이 있지만 110편가도 있고 뭐 다 있지만 89편은 음부에 대해서 아주 그 바울사도가 다윗왕이 기록을 잘 해놨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 이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영들이 여기에 올라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이제 가시려고 할 때 영들을 데려가도록 허락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오시다가 여 중간에 멈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을 살아나라 해서 뼈가 힘줄이 살이 막 다 붙어가지고 영이 들어가라 하니까 자기 영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살았어. 우리 살아있는 나와 똑같이 이렇게 살아서 말도 해. 그런데 주님이 살아있는 자와 그들을 다 호련히 변하라 해갖고 끌어올라 가시는 거야. 그게 뭐 휴거란 것은 뭐 말을 그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 말이야. 끌어올려 그 말이 끌려 들릴 거 해서 끌어올려라고 안 하고 휴거라고. 그러면 휴거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끌어올려. 그러면 성경에 없는 말이라고 하지 않겠다. 휴거는 어디 성경에 있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강림을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보니까 문제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문제를 이 글을 쓴 목회자에게 되게 하는데 이걸 계속 읽어봐. 2장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멸망한 가증한 자식이 하나님이라고. 그때는 이제 후 3년반이 시작되는 때죠. 그러고 난데 그가 지금 나오려고 그 성전에 앉고 그런 자가 이 세상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 그 불법을 활동하듯이 지금 유럽 공동체에서 지금 정치통합까지 하려고 2007년도에 정치통합까지 지금 해놨는데 영국이 딱 빠져버렸어. 한 나라 더 빠지면 정치통합을 하게 돼 있어. 그때는. 저는 아일랜드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활동이 지금 막 경제활동이랑도 쭉 옛날부터 지금 50년대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 통합이 될 때까지는 이 한 뿌리, 조그만 한 뿌리 쭉 올라오기 전에 못 올라오게끔 성령이 탁 막고 있는 거야. 나타나지 못하게끔. 그래서 해석이 불법의 활동은 이미 시작됐는데 그 활동하고 있으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겠잖아. 불법을 막는 것이 있는데 그 막는 것이 무엇이오? 그런데 그가 옮겨질 때까지 불법의 자식이 못 나타난다 이거야. 성령 떠나고 나면 그때 성령이 성도들을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끌어올려 이 말 한 거예요. 이따가 이제 뒤에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다 찾아서 그때 얘기 드릴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의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영화롭게 되는 동시에 주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은 그의 임재의 빛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흥미로운 계시는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을 잘못 의도한 커다란 기만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다. 이게 휴거가 기만이다 이거야. 미련한 곰탱이 같은 목회자야. 환란 시대는 목이 잘려서 뒤져야 간다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만이 간다니까. 위에 나오는 명확한 성경 말씀처럼 의인들이 영원 불멸의 몸을 받는 그 같은 시간에 악인도 심판받는다. 이 말도 지금 영원 불멸의 몸을 받는데 그 같은 시간에 악인은 심판을 받는데요. 이 심판은 진노의 심판하고 백보자 심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승천에 대해서는 비밀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퍼져있는 소위 비밀 휴거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네가 모르는 게 미련한 자지. 예? 내가 그때 이런 자들에게 말할게. 너가 말한 말을 내가 이따가 밭에 이 얘기 했으니까 내가 그때 가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성경을 연구도 않는 자야 이거는. 남이 책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자료 주워다가 이렇게 만들었고 책 팔아 처먹은다고. 인간이 억지로 풀어낸 하나의 망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입증이 된다. 휴거설에 대해 더 자세히 연구한 두 단계로 오신다는 설. 이 미련한 것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오심이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대요. 예수님 오시는 게 두 단계로 지금 두 번 오는 거예요. 두 번 예수님이 이들이 휴거란 걸 모르니까 두 번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두 단계로 이제 이렇게 두 번 오신다고 그리스도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매우 인기 있는 가르침은 휴거. 즉 예수께서 세상에 종말이 오기 7년 전에 오셔서 선한 사람들을 비밀리에 살짝 데려가신다는 관념은 아무런 성서적 뒷받침이 없는 것이다. 이거 뭔 이런 것이 목사라고 나 혼자 모르겠어. 한번 성경을 내가 다 찾아오고 자기가 논쟁하고 싶으면 나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여기 와서 유튜브다 놓고 얘기를 하고 내가 질문하면 전부 성경을 찾아서 반박을 자기가 못하면 누가 이기는 거야? 이런 자들은 신천지한테도 져. 자, 의인들이 신비한 휴거 이후에 7년 동안 악인들이 지상에서 계속해서 산다는 가르침은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가설적인 수. 자, 의인들이 7년 있다가 올라갔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갔는데 7년 동안 악인들이 지상에서 계속해서 산다는 가르침은 성경에 없대요.
이건 사이비 이단보다도 모르는 쭈꾸리들. 자,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실 때 악인들은 죽임을 당한다고 했다. 얼마나 진리가 왜곡되었는가. 악인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계시록 1장 7절에 말하는데, 이 바울은 그가 두 번째 나타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 자는 히브리서가 미상이에요. 미상. 바울이라고도 하지만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형제라고 했어요. 디모데를 바울은 뭐라고 불렀어요? 아들아 하고 불러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지도 못한 거예요. 저는 이 지금 그 히브리서는 아폴로 목사가 만들었다고 기록했다고. 아폴로 목사는 그 디모데고 전부 형제고 아들이라고, 그 형제라고 했지 아들이라고는 안 했거든.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9장 28절이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해놓은 것을, 이 말을 누가 제일 많이 써먹느냐. 그러니까 그 성경만 그 엉터리로 남이 거 갖다가 100개 다 쓰지 말고 성경 보고 이단 사이비들도 연구하면서 해라. 안상홍이가 그 안식교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안상홍이가 그 자기가 성령이라고 한 거예요. 성령. 그래서 안상홍이가 누구냐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 교회라고 써졌잖아요. 지금은 안상홍이가 죽고 안상홍이 마누라가 이제 진짜 내가 성령 어머니라고 하잖아. 안상홍이가 성령 어머니라고 했거든. 이제 그 마누라가 90이다 얘고 말도 잘 못하는 거지. 내가 명령하는 거야. 성령 어머니야. 성령 어머니야.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지금 두 번째 나타난 것이 안상홍이다 이 말이요. 성령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는 말이야. 베드로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래서 목자장이 날 때 막, 그러면 이거는 지상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상 재림. 그래서 부활의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50절에 부활하는 것도 그 비밀이라고 했고,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쭉 얘기하면서 16절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 자체가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온. 이 헬레어로 미스테리온. 비밀이다 이 말이야. 그래 미련한 자들이 도적같이라는 말도 미리 제가 잠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가거든요. 5장에 가면 주의 임함이 도둑같이 임한다 했거든. 그런데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 그 말 뜻이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남이 책을 갖다가 전부 다 여런데 말 갖다가 짜집게서 붙여다가 책 썼다고. 그리고 그거 책 써갖고 도서 출판했다고 팔아 처먹는 그런 행동들 하지 마라. 그러지 이걸 보니까 자기 그냥 지식으로 여기저기서 짜집게서 자기가 힘써 쓴 게 책을 팔아먹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라 절대 팔아먹들 않아. 이렇게 써면 다 인터넷 올려서 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책을 팔아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자기 학식 지식으로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 깨달으라고. 만약 주의 오심이 비밀스러운 것이나 보이지 않는 일이라면 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됐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지상 재림 구름 타고 승천에 갔듯이 그렇게 보여야지. 안 보이면 그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기록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나타난다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 눈에 나타나실까? 지상철임할 때는 나타나지. 모든 자가 보니까 찌른 자도. 내가 너한테 묻겠다. 나 목사라고도 허기서 더러워. 내가 입이 그래서 너라고 할게. 찌른 자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찌른 자가 보겠냐? 성경 그러면 잘못됐잖냐? 찌른 자가 볼 것이요. 여기 서 있는 자도 본다는데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 그런 자들이 어디서 보냐? 응? 내가 자 반박하는 거요. 그 답을 내놔. 찌른 자를. 내가 이제 다음 주면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7절에 찌른 자도 본다는 거 다 그때 얘기해 줄 테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 눈에 나타나실까? 혹은 나타나지 않으실까? 많은 성경들이 주께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을 신뢰하겠는가? 아니면 자신이 믿기를 원하는 바를 지지하기 위해서 나타날 것이요라는 말씀을 나타나지 않을 것이요라는 의미로 해석하겠는가? 예, 엉터리 같은 행설수설 하지 마라. 저는 이런 말을 보면 성령이 없는 자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절대로 성경을 알 수가 없고, 자, 도적같이 오신다는 뜻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논박이, 내 논박 가면은 하나도 답 못해요. 봐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예수의 오심에 대하여 설명하는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함으로 많은 혼돈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오해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말은 잘했다. 오해하지 않도록 잘 말했는데 지금 너가 지금 욕을 기록한 책을 쓴 너는 지금 오해가 아니라 대가리가 행설수설한 일이야. 뭐 사이비 이단이나 다를 거 없어요. 신천지나 뭐 이단들이나. 자, 이제 주님의 말씀 중에서 비밀 휴거를 증명하는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는 밤중에 도적같이라는 말씀과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경 말한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모호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첫째로 이제 이 목회자가 이자가 밤중에 도적같이라는 말을 합니다. 요거는 무천년주의가 아니고 7년 후 환란, 종말론 7년 환란에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간다는 이런 표현인데 올라가는 것도 모를 것 같아. 이걸 내가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주님께서 밤중에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그 뜻을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자, 보세요. 지금 세계는 우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 오니까, 성도들 오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사이비 이단 신천지를 하면서 내려오시는 중력에 막 별들이 막 오시는 길에 막 별들이 튕겨나가고 할 정도로 그러는데, 여기서 이 말을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미 저 태양계 들어오면 지구에서 막 세계 각국이 막 지금 우주국들이 창설이 돼가지고 이러면서 알고 주님 오는 걸 알고 있는데 도적같이 오시기를 뭘 도적같이. 여러분 구름 타고 내려오는데 뭐 도적같이 와. 아, 내려오시네. 다 눈깔로 봤는데 눈깔로 다 보잖아. 어차피 감난산에 내리시니까 이쪽이나 미국 쪽은 알 수 없더라. 다
그 여러분 TV로 다 볼 거예요. 핸드폰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서 도적이라고 했잖아요. 도둑놈이 주인 알게 와갖고 훔쳐가겠어요? 예? 도적이 잠들었을 때 도둑질하던 주인 없을 때 도둑질해가지. 그래서 주님은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게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건 정신 차려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으라는 말이에요. 왜? 도적같이 오시지. 도적같이 오시는 걸 조금 이따 얘기를 해줄 테니까. 아까 제가 파루시아 지상자린과 카타바이노를 얘기를 해줬잖아요. 잠시 오시다 공중에 멈췄다는 거.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것이다. 애들이 도적같이 온다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그럼 깨어있는 게 어떻게 깨어있는 거야? 주의 재림은 거의 모든 사람이 기대하지 않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미련한 자들이 기대 않고 세상 양락과 쾌락에 그걸 나오잖아. 잔치에 부르니까 아이고 나는 소를 샀어. 나는 장가 가야 돼. 밭을 샀어. 세상 양락 쾌락 속에 탐욕과 정욕 속에 사니까 그 잔치에 참여 않는다는 거지. 재림은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 것입니다. 즉 주의 오심은 이 땅의 사람이 가장 적게 기대하고 있을 때에 나타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탁 펴갖고 성도들하고 데리고 온데 구름 타고 오는 게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오네. 여기 와버리네. 땅에 와야지. 와 있어야지. 근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요. 사람이 밤중에 오는 도적을 예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도둑처럼 아무도 모르고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오실까라는 의미가 아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주님께 오시는 광경은 세상이 목격할 수 없는 장엄한 광경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오는 걸 보는데 무슨 예수님이 도둑같이 와. 세상에 여러분 구름 타고 저 하늘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 우주 만환경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지구에 구름 타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러면 다 도둑같이 온 게 그때서 주여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되지. 예수님이 왜하고 슉 하고 내려야 천천히 내려올 텐데. 주님께서 오시는 광경은 세상이 목격할 수 있는 장엄한 광경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아무도 예상치 못할 때 오실 거다. 예수님께서 50절에 그 점을 다음과 같이 재강조해 주시고 계시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4절 쪽으로 가면요. 너희는 그때를 아나니 그러거든. 기노스코. 그러니까 기노스코. 즉 성령의 지혜로 지식을 가진 자들은 안다 이 말. 그때를 이 도적같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조금 있으면.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묘사하면서 꼭 같은 말을 사용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성경 하나 안에도 요즘은 많이 논란되고 있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모든 증거가 포함됐다. 지금 이게 큰 소리로 떠나 이게 백보자 심판이 아니에요. 이 땅의 재앙이 엄청나갖고 그러잖아요. 해에 빛으로 해서 사람이 타 죽고 막 그러는데 핵폭탄을 쐈다가 예수님한테 쐈다 그 되돌아서 다 터지고 하니까 그런 열기에 많은 사람들이 체질이 막
불에 풀어지듯이 다 죽고 그런 판인데, 베드로는 예수께서 도적같이 오실 때 말하면서 동시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비밀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는가?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장면을 수백만의 사람이 하늘로 비밀스럽게 들려 올려주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이 의미라는 바가 정반대다. 베드로가 언급한 큰 소리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너무 소리가 커서 죽은 자들까지 깨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바로 그 외침과 나팔 소리인 것이다. 베드로가 하는 큰 소리. 여러분, 지상 재림할 때는 그 큰 소리가 나팔 소리지만 그 나팔 소리하고 그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나팔 소리는 달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얘기에서 제가 다 해줄 거예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미가 분명한 성경 절들을 문맥에서 떼어놔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야.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맷돌을 가는 두 여인의 예화 17장에도 생겼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에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절이 포함되어 있는 문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가? 이게 34절, 누가복음 17장 34절, 요것만 보면 안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봐야 돼요. 여기서는 34절을 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자리에 누웠으며 잠자는 시간이라 밤이야 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매를 간다고 밭을 가르니까 낯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빠졌죠. 마태복음 보면 맷돌 갈다가 두 여자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벽에 아침밥을 쫙 빵을 굽던 데서 그 맷돌에 밀가루 가는데 새벽에 하고 아침에 하고 밭은 낮에 표현이 돼 있고 잠은 밤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는 24시간 주님이 저 예루살렘에 내릴 때 전 세계에 다 동시에 내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감난산에 내려왔은 게 다시 올라갔다가 또 미국에 가서 내려가야 되거든. 다시 올라갔다가 한국 쪽에 와서 내려와야 돼? 에? 시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8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8시 반에 온다면 이스라엘에는 낮에 2시 반에 올 거예요. 2시 반. 에? 지금 8시 반치고. 미국은 우리보다 12시간 차이 나니까 에? 거기는 아침이겠죠. 이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잘 보세요. 이들서 웃긴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뭐 내가 고칠 필요 없이 이거 제가 지금 이거 저장 안 할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매 경우마다 의인을 악인으로부터 골라내는 일이 있고 나서 악인이 죽임을 당했다. 악인 죽인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전체 이야기를 보면 노아와 롯의 때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멸망을 당할 것처럼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예증이다. 17장을 읽어볼 필요가 뭐 있어? 마태복음 24장도 읽어야지. 17장만 봐서 되겠어? 마태복음 24장도 읽어야지.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 잘 보세요. 예수께서 맷돌을 갈던 여인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잠자는 자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 밭을 갈던 두 사람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들이 어디에 버려둠을 당할 것인지를 물어봤다. 어디에 당할 것을 물어봤어? 버려둠을 어디에 당한다고 물어봤냐? 이 거짓말 사기꾼아. 그리고 36절에 답이 없어요. 없음 돼 있어. 그게 사실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잘 보세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기 전에 그때 바로 36절에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하듯이 번개가 그러듯이 그 얘기를 들어가야 돼. 거기가 원래야. 그 말이. 없으니까 나도 없음이라고 하지만 잘 그러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니라 해갖고 37절 누가복음 17장에 주님이 대답은 명확하게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의 시체는 독수리들이 뜯는 먹이가 될 것이라. 이런 거짓말을 뭐 사이비 이단 신천지나 뭐가 다르냐 네가 거짓말을 하잖아. 자 지금 예수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받았어요. 자다가 지금 우리는 조금 있다 자야 돼. 우리 한국에서는 자다가 하나 데려가고 이스라엘에서는 낮에 밭에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데려가고 지금 미국은 아침밥을 먹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마누라는 데려가고 신랑은 남고 한국은 신랑은 올라가고 마누라는 남고 하나씩 데려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데려가니까 성경을 그 다음에 잘 보세요. 35절에 데려간 자들을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지 버려둔 땅에 남아있는 자를 묻지 않았잖아요. 주여 어디일까?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성경한다고. 목사 때려쳐 인간들아. 그러면서 뭐 아는 척을 거짓말하고 있어요. 주여 어디니까 그걸 보면 데려가는 자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데려간다고 했는데 어디에 데려갑니까? 그러니까 36절에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듯이 이게 주님의 임함이 그렇다는 것을 번쩍이잖아. 올라오라! 슉! 눈 깜짝을 해. 네 눈깔로 쳐다보려고 그럴 때 눈 깜짝하기 전에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 정도로 그 말이에요. 그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 그런데 내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런데 보세요. 주여 어디로 내려가십니까? 서울입니까? 부산입니까? 일본으로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그 데려가는 자들이 어디로 데려가는가 물었을 때 주님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런 게 뭐 시체 뜯어먹는 독수리인 줄 알고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왕들과 장군들과 새들이 와서 쫓아먹고 시체 뜯어.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죽은 시체 송장 뜯어먹는 독수리로 잘못 아는 거야. 에? 원어로 좀 공부를 해라. 성경이 없으면 이거 나 원어를 안 보고도 나는요 이 뜻을 이미 예수 믿기 1년 전에 이미 다 깨달았다. 목사라는 것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죽음이 있는 게 그 육체, 조금만 육체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 육체를 목매달아 죽어라, 약 먹고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육신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땅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즉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땅의 것, 육체의 것을 버리는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돼야 돼요. 이제는 성령에 의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요한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 정결한 처녀잖아요. 말씀을 인내하고 지킨 자들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그 말씀을 지킨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자로자. 어디 놀러다니고 목사들이 어디 놀러다니고 자빠졌어요. 성경 연구하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지 뭐 놀러다니면서 자빠져 놀러다녀. 육신의 걸 다 버리는 거야. 이거 뭐 그러면은 그 다 죄악이 뭐 전부 그 죄악은 떠나고 아까 도덕적으로 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새 사람 된 자는 덕 있는 삶을 사는 거야. 사랑하고 궁히 여기고 베풀고 나누고 것까지 된 자가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독수리가 시체 쫓아 먹으러 땅에 모였냐? 그 땅에 모였는데 어디를 데려갔다 버림당한 자든가. 독수리를 보면 아이엘이라고 그래. 그 원어를 잘 보면 어근들하면 공중에 그래, 공중. 그래 공중에 모인다 이 말이야. 그것이 공중에 모인다는 말이 어디에 있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잖아. 공중으로 끌어올려. 더 얘기 안 할게요. 자, 이제 얘기해 줄게요. 여기는 이 텔레비 자체가 하나님 나라 셋째 하늘이라고 치세요. 지금은 둘째 하늘은 요 하나님 밑에 음부가 음부. 무저갱도 있고 백보자 심판 이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이 대은하계가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늘이고 여러분 제대로 천국을 이렇게 낙원을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보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다 죽은 자들이 이 셋째 하늘에 영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가는 게 아니에요. 혼밖에 없는 자를 이 땅에는 혼육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혼과 육으로 사는 자들이 있어요. 혼과 육은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인침받은 자 시온산의 선자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었듯이 아버지이신 성령, 아들이신 성령, 이 성령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딱 직접 자기인을 쳐준 거예요. 자기인을. 천사가 치는 인에는 아들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나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 고통만 피할 수 있도록, 재앙만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가지가 잘려 죽을 때까지 그 인을 쳐준 거지. 이 인을 이방인의 때는 성령 시대 받아야 지금 죽으면 그 영혼이 여기 들어가. 영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이 음부에 다 들어가야 돼. 이들은 어때 부활하냐? 백보자 심판 때 부활을 해. 근데 여기 들어가면 교회 다니면서 여기 들어간 자들은 나중에 구원받기 힘들어. 지옥불에 다. 너희들이 믿든 말든 나는 관여 안 해. 나는 내 때를 준비하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셋째 하늘에서 이제 이 지구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지구를 향해서.
뭐 이 음부를 지나서 대은하계를 들어올 때 여기서 출발할 때 성경 잘 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하셨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받아서 지금까지 순교하고 죽은 자들, 그리고 거짓 성령, 거짓 방언하고 귀신 방언하고 마귀 방언하고 만들어서 하는 것들 빼고, 그게 성령을 방언을 받는데 온전한 성령 받았다면 그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고 말씀을 깨닫고 그럴 거예요. 거짓 것을 받은 것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임하지 않는데. 자, 영을 태우고 지금 생명수 강 탁 엽니다. 팍 구름에 구름이 오는 거야. 지금 구름에 구름. 왜? 예수님도 흰 옷 입었고 성도들도 세마포 옷을 쫙 구름 위에 구름이 있는 거야. 말이 이해가 될까? 백마 타고 와. 그러니까 구름이 뭉게구름 하얀데 우리도 구름을 보면 하얗잖아. 근데 생명수 물을 타고 오시면 분명히 이사에서 하수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강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생명수 강물을 타고 오시는 거야. 이게 몰라. 내가 가르쳐주니까 예?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구름 위에 구름이 얹혀서 오는 것 같은 거야. 구름 위에 백마 타고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오이 구름이 오는데 뭐 위에 막 구름 위에 구름이 이러고 오거든. 에? 한번 생각해봐요. 구름 위에 구름이 백마나 흰 옷 입은 게 전부 다 하얘니까 구름 위에 여기서 뭐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와. 구름 이거는 막 오는데 위에서 막 뭐가 움직여. 이? 구름 위에 그것을 환상으로 계시로 뭐 하든지 환상으로 꿈으로 보면 구름 위에 구름이 막 움직인다 그럴 거야. 에? 나는 환상이나 이런 걸 다 꿈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대은하계를 들어와서 이제 대은하계에서 중은하계로 들어올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의 별들은 다 자기 자리를 이탈해. 별들이 막 떨어져. 그래서 뭐 3분의 1이 떨어진다더라. 그게 거기 그 대은하계 중은하계에 떨어진 별들이 지구까지는 뭐 아니겠지. 그게 하루아침에 별이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참 별이 잘 안 보여. 저 중동이나 유럽 쪽에 가면 별이 막 흐르게 잘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별들이 3분의 1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보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어렸을 때 별이 많이 보였는데 다 떨어졌나 봐. 잘 안 보여.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빡빡했거든요. 저녁에 보면. 어쨌든 예수님이 들어올 때 대은하계, 중은하계 별들이 자리 이탈 다 튕겨나가요. 그 중력에, 그 능력에, 힘에. 그래 이제 여기 와서 땅에는 지금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가 되면 여기서 올라오라 하니까 데려감을 당해갖고 공중으로 올라간 거예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카타바이노. 여기서 잠시 멈춰서 카타바이노 끌어올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뭐 세계 과학으로도 주님이 여기 오신 걸 볼 수가 없어. 중은하계 좀 왔는데 뭐 우리 은하계 지금 안도 제대로 다 구별 못하는데 어디 중은하계를 알아. 그래가지고 도적같이, 그래서 이게 도적이라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도적이 옮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다 훔쳐갔어. 신기하죠? 도적이 지금 우리에게 안 왔는데 훔쳐갔다니까. 루팡이처럼.
난 누팡이가 뭐 그렇게 도둑질 잘하는지는 몰랐지만 그래서 주님 자신을 세상 말로 도둑놈으로 표현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예수님이 도둑질을 얼마나 잘하시는가. 여기에 지구에 와갖고 도둑질 해갖고 가시들 안 오고 안 오시고도 가져가셨다니까. 이게 성령과 같이 지어나가 도적같이. 그러면 이 땅에는 엉터리 같은 소리 얘기하죠. 이 땅에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서 세상이 3년만 42달은요 너무 살기 좋아. 그래서 흥청망청 하면서 지금 이 유럽이 이 교황청까지 막 그냥 엄청난 힘을 하면서 막 쾌락과 향락과 마약으로 막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약을 조금씩 하더만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취해가지고 만국이 다 미혹될 정도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카타바이는 오다가 딱 멈춰갖고 이게 실질적으로 성경의 그 결혼식이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구까지가 내가 길이도 가르쳐주네. 하나님 나라에서 지구까지가 천사의 측량으로 1스타디언이니라.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지구보다 이 중간이라고 치면 하나님 예수님이 중간쯤에서 불러드리는 거예요. 신부를. 그래가지고 이제 딱 신부들 불러 올려가지고 지구를 향해서 쫙 오면 태양계를 들어올 때는 이미 지구에서 다 알아요. 이제 우주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 그 유프라테스에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왔던 2만만의 동아시아 군대까지 다 막 배진해갖고 전쟁을 이 예수님과 하려고 태양계 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요 두루다가 토성서 목성 그쯤에서 목이 잘린 자들 유대인의 12지파 이스라엘 자손들 14만 4천하고 이방인의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이 아니라고죠. 그러면 한 번이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지구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두 번 왔어? 아직 한 번도 아직 안 와서 지구 안 내려왔은 게 예수님이 또 왔다 그런 줄 아냐? 그리고 이제 달나라를 지날 때 그러니까 그 토성 목성 막 이런 것이요 다리고 뭐 튕겨나가는데 예수님이 권한으로 너희들은 그대로 있어라 해가지고 이 별들이 명령에 순종하니까 흔들거리기만 해. 정신이 없어. 태양까지도 막 흔들거리니까 빛이 막 제대로 빛이 발사가 안 되고 막 어둡고 막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야. 지구는 이제 지진도 생기고 그러니까 화산도 폭발한 게 지구도 막 흔들리죠. 튕겨나가지 말. 대은하게에서 중원하게 올 때까지는 별들 막 튕겨나가게끔 만들었는데 이 은하계로 다 태양계 들어올 때 이 태양계에 있는 별들은 그냥 몸살만 알아라 하듯이 그래 흔들거리니까 예수님이 달나라 지나오니까 이제 지구가 더 막 이 지구본을 꺼내놓고 올 걸 내가 이 종말론지 이게 사이비 이단 이걸 그냥 대적하려고 내가 지구본까지 사다 놨다니까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구로 가까이 오니까 막 중력에 이게 흔들려. 그러니까 이게 지구에 가까이 대기권 오기 전에 뭐 이제 달나라서 절반쯤 오면 뭐 핵을 쏠 거예요. ICBM, ICRM 해가지고 막
막 엄청나게 쏘는 거야. 막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그 이양검이란 건 불꽃 같은 눈은 진노했다는 거죠. 이 말을 그냥 돌아가라 하니까 미사일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오다가 네가 쏘면 팍 그 자리에서 돌아갔고 너한테 가서 터져버린다니까. 그래서 다 죽는 거야. 엄청난 눈깔이 썩어서 막 혓바닥이 썩어고 다 온몸이 다 먼지가락이.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얼마나 그 중력이 강하면 감난산이 동서로 쪼개져 큰 강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의 적그리스를 치러왔던 군사들, 동아시아 군사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해갖고 총을 쏘들 못해. 총도 여기 내려와도 못 쏴. 그냥 흔들거려가고 총이 이게 기준이 잡히냐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렇게 흔들려가는 지구가 그냥 이 정도 막 한 7, 80도 이렇게 흔들려버리면 땅이 큰 강을 산이 이룰 정도로. 그러니까 뭐 이 대한민국 쪽에도 타격은 엄청 오고 중동 쪽의 재앙과 중동 쪽의 재림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저 구약의 선지자서도 다 봐. 무기를 버리고 고향으로 자기 본국으로 도망가는데 기어서 도망갔다고 그래. 나는 그래서 그들을 이해할 것 같아. 이게 지구가 엄청 흐르니까 서있들 못해. 기어서 가는데도 기어서 가면 지구가 이렇게 하면 땅땅 굴러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땅땅땅땅 하면서 한손 막 해갖고 어거지로 벗어나갔을 거야. 그러니 이 대한민국이나 이쪽 아시아, 동아시아 쪽이 그 정도 흔들려서 지구 그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데 지판이 그냥 싹 엉망이 돼버리는데 뭐 이쪽이라고 뭐 건물들이 제대로 있어서 강도 20은 될 거야. 여러분 지금 타이안에 7.2니까 그게 지금 지진에 그걸 해가지고 건물이 지금 45도로 그냥 완전히 했는데 이 세계에 있는 이 모든 건물은 다 무너질 거야. 지구가 그 정도 흔들리면 뭐 내가 말이 그래서 90도라겠지. 10도만 더 23.1인데 이게 사방 양쪽으로 10도씩만 움직여도 엄청난 재앙. 지구가 전체가 흔들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치고 있는 거지. 이런 말을. 뭐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고 버려둠을 당한 자들의 시체를 독수리가 모여서 먹는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버려두는 자를 어디다가 버려두냐고 물어봤어? 데려간 자들이 어디로 데려갔냐고 할 때 예수님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했잖아요. 차라리 공중으로 데려가느니라 그랬으면 된대.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하니까 이거 얼토당토하는 말이야. 왜? 모르는 자들이야. 지금 여기에 지금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지금 알지도 못하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건 만들은 거짓말. 읽을 가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데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열처녀 비유를 기름 준비한 그릇을 만든 성전을 만든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어 성령이 거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거 시상을 데려오는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고서 신랑이 이미 우리 집으로 왔는. 지구는 우리 집이에요. 쉽게 말해 사람들의 집이에요. 주인이 우리가 주인이지 주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 아파트나 그냥 들어가서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되겠네? 그 집 주인이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나를 어떻게 영접을 해? 어?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지. 그래서 주님은 속량함을 받은 이 슬기로운 5 처녀를 문을 열어줘서 그냥 들어간 표현을 했어요.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야. 너희를 내게로 처소 다 만들고 와서 너희를 내게로 내게로 해서 내가 너희를 영접해 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지 못한 자는 영접치 않았다는 말이요. 제대로 영접 안 해서 주여 믿습니다 했지 영접이 안 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영접 안 해준 거지. 자, 아직까지 주님은 공중에서 하고 이제 혼인잔치를 해요. 7년이 돼서 아까 목성이나 토성 그 사이로 뭐 목성에서 달나라 사이들 어찌든 오다가 목이 잘린 그들 이방인의 세손 무리들을 올라오라 해서 두 감람나무라 올라가. 이 땅에는요 이제 남은 종류가 2 종류라 했잖아요. 666표 우상에게 절한 자들과 맞지 않은 자들, 경배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 이사야에서도 남은 자라는 게 결국은 피난한 자들, 예? 도망쳐서 결국은 그 666표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산으로 도망치던 동굴로 들어가던 어디 바위 틈 사이에 동굴로 들어갔던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7년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혼인잔치가 시작되면서 딴딴따단 딴따따땅 하면서 혼인식을 하고 지상으로 이렇게 지금 지구로 내려오는 거야. 왔다! 근데 뭘 안 보아? 안 보여? 주님이 지금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게 안 보여? 전 세계 왕들과 군대가 다 모여서 막 지금 미사일 쏴대고 막 난리인데 그 미련한 것들이 장사꾼들하고 그 여행 좋아하는 것들이 야 전 세계 왕이 다 모였다 우진이 온다는 게 우진이 거 싸는 거 가서 구경하라고 축제가 축제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다 죽는 거지 뭐.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는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이를 갈며 이게 없잖아요. 미련한 처녀는 나는 너희들 모른다. 그 말은 뭐야?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알 수 있게 행동해라 이 말이야. 슬기로운 자와 같이. 그때는 뭐 기름 구하러 다녀도 성령 받으라 그거는 거짓말 사기꾼들이 성령 받으라 해도 성령 받을 수도 없어. 성령 사러 쫓아다. 지금 성령 받아야 돼 이방인들. 자 이제 그냥 요 제가 글 표시해놓은 데게 말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 먼저 비밀 휴거가 있고 7년 후에 다시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비성서적인 2단계 재림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됐다.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듯이 주님은 2번 오셨. 여러분 지금 내가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2번 왔어요. 지상에 2번 왔어요. 1번 왔어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왔다가 또 가가지고 뭐 성도들을 올라게 해갖고 또 갔다가 다시 왔어요? 지금 1번 오신 거예요. 1번 지구로. 재림은 1번이에요. 여러분 신자들의 부활은 불신자든 신자들이든 부활은 3번 일어나요. 첫 번째 부활은 처음 익은 열매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익은 알곡들, 목이 잘려 순교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세 번째는 백보자 심판 때 물론 대수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든 믿지 않든 다 부활해요. 석가모니도 부활해요 그때.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지금
내가 이런 글을 쓴 자에게 할게요. 이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 10일 동안 환란을 당하리라. 그는 분명히 누가, 아니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그게 있어요. 10일 동안 환란을 당하는 것이.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명쾌해 준다는 거, 그거. 사이비단 신천지 같이 이스라엘의 새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 명이란 거짓말하는데 시온산의 선자들과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선자들을 그거나 제대로 알고 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 휴거설이 천주교 교회에서부터 태동이 됐다. 이게 볼 필요도 없지만, 저장할 필요 없어요. 이거 없어져도 그만해. 그런 거 봐. 나한테 자료 내가 발바닥에다 발로 비벼버리지. 여러분, 휴거는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거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 바울 사도가 말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때 지금 우리 성경에 3년 동안 예수님이 얘기한 게 그거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 매일 하루에 5시간씩만 했다고 그래. 4시간씩만. 그러면 3년 동안 계셨으면 그 설교했던 말씀 전했던 이 성경책보다 양이 더 많을 거예요. 없잖아요. 조금 해놨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들을 다 하고 바울도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과 있을 때 세상에 이 종말에 대해서 다 알려줬다 이 말이야. 그리고 바울 사도도 우리 성경에 기록이 안 되고 편지를 안 쓰고 거기서 목회할 때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쳤다고 바울도 내가 너희와 있을 때 종말에 대한 걸 다 얘기해줬다 이 말이야. 그럼으로써 말씀을 이렇게 증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강림이라는 말이 사실은 강림이라는 말을 파루시아 할 때는 지상 재림이라는 내 앞에 오시는 예수님을 표현을 해야 되고 영어로는 뭐 커밍업밖에 안 되잖아. 카타바이노는 공중에 아버지 집에서 오다가 멈췄다. 잠시 멈췄다. 잠시 멈췄을 때 올라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환란 시대에는 모가지 안 잘려 죽으면은 그들은 언제 구원을 받고 시온산의 선자는 누구고 불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는 자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내용도 모르는 그들은 1000년 동안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은 100세 이하의 죽음은 저주를 받고 100세는 어린아이라 100세 때 그들은 400~500년을 살 텐데 이걸 믿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런 무식한 자들이 버려둠을 당한 자들을 독수리가 시체를 쫓아먹는다는 이거는 완전히 제가 볼 때 성경을요 도무지도 알지도 못한 그런 자 같아. 그래도 몰라도 어느 정도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육체가
육신이 쉽게 말해서 죽은 게 아니라 육신의 걸로 죽은, 버린 이런 것을까지는 아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독수리가 보이는 애라는 이 말은 모르거든. 이제 내가 비밀을 다 벌써 옛날에 그 책에 대해서도 다 기록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글을 올려도 나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반박을 당하면 성경 구절 하나도 대답 못해. 아세요? 그러면 슬기로운 5,000년은 들어갔고 남은 자는 누구예요? 미련한 자는. 예수님이 음부에 가서 일을 갈라고 했어? 남아있잖아 세상에. 그들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음부로 들어갈지어다 안 했잖아.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 계시록 6장서부터는 그 성도들은 그 이제 목이 잘려 죽는 성도들이죠. 5장 이전은 교회 시대의 이방인들이 성령의 인침, 그래서 3장의 교회들에게는 성령이 하신 데 말라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잖아요. 교회 시대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성령이 없어. 성령이 올라갔잖아. 불법이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나오지 못하게끔 막는 자가 있는데 그가 옮겨질 때까지, 옮겨지면 이방인의 때 끝나는 거야. 넉 달. 이런 자들이 7년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한번 재림 한번, 이거는 그 알지도 못한 거고, 이걸 알려면 요한계시록 2장 서머나교회 12일 동안 환란 당하는 거 알아야 되고, 다니엘서의 한 일에 그래야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험의 때를 명쾌해 준다. 뭐 다른 교회를 시험의 때를 명쾌해 준다는, 안 해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씀으로 딱 육신의 것 다 버리고 정결한 처녀가 되라는 말이야. 그런 자는 하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지. 기둥이 됐던 건 내 아버지 집에 기둥이니까 아들들이지 뭐. 여러분 자식을 지금 하나씩 낳은 게 옛날에 자식 낳아. 그 전부 다 장자가 기둥이잖아. 우리 집에 기둥이야. 기둥 그러잖아. 그 예수님이 장자니까 그거지만, 그래도 부모들이, 지금 부모들이 딸 낳아갖고 뭐 효도하니까 그래도 요 아들이 있었으면, 아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자들은 뭐겠어. 나 뒤지면 제사장이라도 차려줄 자식 하나 있었으면 곧다 이러는 거야. 빨리 그걸 이해를 해야지. 오늘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무식을 떠드니까 사이비 이단 신천지 그들이 반박하는 거예요. 요즘은 사이비 이단 신천지들이 이제 반박도 안 해. 가네들 추종자들이고 그자들이 야야 절대 그거 건들지 마라. 건들면 내가 그 댓글을 달 때 더 세게 강하게 이 독사이 새끼들, 뱀 새끼들, 귀신 새끼들하고 막 해버리니까 저희들은 감찰하고 신천지 아닌 척 하거든. 응? 내가 금방 알아. 가서 글자 한 자만 딱 봐도 야 요거 신천지 내가 금방 잡아내. 에? 내가 페이스북에 친구 중에 신천지도 있어. 내가 일부러 친구 해준 거야. 그래도 언제고라도 내 말 듣고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빠져나오라고. 근데 미혹의 영들, 거짓의 영에 빠지면요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 땅에 이뤄질 일이 저 남북에
금강산 개성 판문점 내가 88년도에 열린다 했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근혜로 해서 명박이 대통령으로, 저는 이제 근혜를 대통령이라고는 안 해요. 그건 뭐 쉽게 말하면 모가지 잘렸는데 해군대 무슨 해군대 대통령이라고 대접을 해줘. 그 나라의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호원들은 좀 붙여서 그걸 해줄지라도 그건 대통령 안 해요. 해고당했는데 뭘 대통령이라고 존칭을 해줘. 그러나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은 대통령 되고 감옥 가도 지금 그 대우를 받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문을 다 닫았잖아요. 오만과 교만으로. 뭔 자기들이 핵 문제 해결을 할 것 같다고. 아이 이런 곰탱이들 미국도 해결을 못한다니까. 근데 뭘 네가 그거 명반 재명이 아저씨 말대로 여기도 쎄쎄 저기도 쎄쎄 하듯이 그 북한에서 친하게 지나자 이러고 달래야지. 그게 다쳤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열려서 복음이 그곳에 그 북한이 문을 빨리 닫은 이유도 그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문을 빨리 닫지만 그때 북한이 문을 열고 문을 닫고 북한에서 남한의 관광객들 중에 안 내려보내는 자들이 있을 때 이제 1차, 2차, 3차로 내려가지만 3차는 이제 내려가지 않지. 죽지 거기서. 그런 세상이 오면 철저하게 그때 회개를 해가지고 성령 못 받은 자는 그때 받고, 그때는 내가 얘기했는데 네 집이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끝나. 그러면 그건 회개한 자야.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도 없는 목사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 사기꾼이야. 잘 구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택한 네가 그 시온산에 서는 자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깨닫게 하실 거야. 미련하고 거짓된 거에 속지 않게 하실 거야. 제가 이 요한계시록 그 강의하다 신천지 것도 안 오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하고 제가 요한계시록 하고 문을 이제 페이스북이고 다 그냥 이제 수도 벌락했는데 이제 뭐 제가 이거 사실 안 해도 돼요. 내가 뭐 저희들이 뭐 지옥 가든 멸망당하든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이 그때가 돼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제 자료를 찾아봤을 때 땅을 치고 통곡할 때가 올 거예요. 잘 깨닫고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참으로 산으로 도망치고 피하는 이런 자들이 살아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들이라면 이제는 의로운 거룩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세상의 심판과 파멸에 이를 때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선자들이 되어서 복을 받는 아들들이 되는 영광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